저희들은 주일날 예배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도력과 그의 신앙을 본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계획의 사람,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나 개인은 꿈은 있고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을 할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헌신도 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실행했던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전쟁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의 문을 다는 그 큰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강 목사님 계획은 뭡니까? 저 설교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제 설교 계획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도사 때에 목회를 할 때에 그때 뭐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그 엄청난 종합건설회사의 지사장들, 본부장들, 전무, 상무, 부사장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제 나이 약간 27대였습니다. 전혀 놀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한복판에 한인교회를 세우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끔 교회 오는 분이 계세요. 신성개발인지 신성건설인지 분명하지 못한데 거기 지사장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아이들 휴가 방학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면 그때는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들으면 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나같이 바쁜 사람이 이 쉬는 날 골프도 나가야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미국의 골프 광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칩니다. 뭘 놓고 치냐 그러면 카페트 조각을 놓고 칩니다. 모래 위에 공 떨어진 데 가서 카페트 조금 긴 거 있죠. 그걸 놓고 칩니다. 그리고 구리는 뭐로 만드냐? 석유하고 콩 모래를 섞어가지고 다져놨고 공 들어가지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서 딱 넣으면 딱 소리 그대로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 빼가고 롤러로 공 자국을 지우고 갑니다. 참고로 그 햇빛에서도 골프 치는 사람은 미국인 소수와 대부분은 한국인들입니다. 집념의 사나이들입니다. 집념의 사나이들. 그 40도 45도에서도 골프를 치고 한 바퀴 더 도는 지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 공휴일 되면은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목사님,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억지로 이렇게 끌려 나올 때에 내가 졸려고 나오겠습니까? 자기도 나름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졸린다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까? 설교자 문제입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 이 일요일날, 이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와서 믿음으로 나왔던, 신앙으로 나왔던, 끌려 나왔던, 억지로 나왔던, 사업 때문에 뭐 해보려고 나왔던,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귀한데 여러분들 같으면 경의선을 타고 지금 멋있게 입고 등산복 입고 폼나게 가방 메고 등산도 놀러가고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존다는 것은 목사의 문제지 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설교 시간에 교인이 존다면 그건 목사의 문제요 죄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일단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졸지 않으면 내 계획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조는 분이 안 계시는데 조금 더 지나가보면 알겠지요. 저는 간단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도록 하는 건 죄다. 목사의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나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주일날 주일 와가지고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졸도록 해서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 단체에서
사람들의 미래와 계획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를 했더니 한 60%의 사람이 계획이 없고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27%의 사람은 현실에서 먹고 산다는 것뿐 내가 어떻게 미래까지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리고 10%는 계획이 있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3%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과 미래를 던지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60%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으로 살든지 겨우 살아가는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대체로 그런 계획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의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낮은 공급자들이 대부분 그 부류에 있더랍니다. 10%의 현실과 은퇴 후에 계획들 이런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3%는 주류 사회 상층 지도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의 원대한 계획과 꿈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계급적 분류나 지위적 것을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편적으로 오래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서 성취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이며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않겠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도 자꾸 누가 졸아. 청년이 한 사람이 졸고 있어. 이래도 보고 큰 소리 안 줘. 그래도 깨질 않으니까 근사님 보고, 근사님 그 청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와 내보고 깨우라.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세동도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또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계획과 꿈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프만 교수라는 분이 저희들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3P, 세 가지의 P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P, prayer, 기도한다. 두 번째 P, plan, 계획이 나에게 있다. 그 사람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ractice, 계획과 기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일이 자에게 있답니다. 기도만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prayer, 기도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설교 계획도 준비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설교 제목을 정하는 날, 본문을 정하는 날, 뭘 하는 날,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걸 다 합니다. 그리고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실천도 있지만 자기 몸도 만들어요. 항상 운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계획, 실천. 영어로도 한번 합시다. prayer, plan, practice. 이야, 청량리도 굉장히 교육들이 좋고 잘 하시는데 아주 사단다 하십니다. 세 가지의 P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넣으세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였으면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 오는 분들이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아이들이 미국의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은퇴할 쯤 되면 좋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 빨리 은퇴해가지고 골프를 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꿈대로 되는가요? 사실 인생은 계획과 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일부 변경은 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완전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주에 날아가는 것 1초 얼마도 변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날아가잖아요. 그것이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도 중간에 조절하고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궤도 수정. 그 철저한 과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가다가 수정을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완전한 계획 세울 수 없습니다. 나도 완전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가면서 수정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계획과 꿈을 세우십시오. 첫 번째, 느헤미야가 계획할 때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3일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둘렀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조용히 생각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 빨리빨리, 정말 빨리빨리가 좋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그런 우리 기질 때문에 21세기에 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쓰는 민족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머리 빨리 돌아갑니다. 한국 분들은 한 번에 세계 몇 가지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야 성질도 급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눌러대고 에스카레이터 걸어서 올라가고 하여튼 이런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냥 커피 뽑아 먹는 것도 누르고 쭉 떨어진 물 똑똑똑 떨어지려고 쭉 떨어지면 먹으면 되는데 그거 빼다가 손 뒤에 가면 한국 사람들 조금만 더 기다립니다. 정말 급해요. 남자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 보면요 문 열면서 열면서 들어갑니다. 남자들끼리 얘기 좀 그리고 좀 다 올리고 나오면서 올리면서 나옵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우리는 좀 차분할 시간이 없어. 빨리 너무 빨라요. 제가 어디죠? 도박 많이 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음식점 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사람 급한 거 아픈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초월합니까? 그러니까 뷔페 음식점인데 관광객들을 타고 버스 운전수가 와가지고 딱 뷔페 음식점에 차를 세워줘요. 한 사람 내려요. 그럼 버스는 쭉 가서 저 멀리 가서 큰 곳에 자리를 세우고 버스 운전수가 이제 걸어와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한국 분들은 딱 반찬 착착착착 담고 앉아서 먹고 버스 운전수 오기 전에 벌써 먹고 나오고 있답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뭐 담을까 안 담을까 눈으로 보면서 착착 담. 진짜 놀라운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만들어놨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몸이 빠른지 말이죠. 그런데 이 급한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생각할 여유가 있고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과 그 마음의 감동을 기다리며 생각하던 느헤미야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약속했을 때 몇 살까지 기다렸죠? 100살 때까지 기다렸죠.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실수했으면 안 되죠. 누구를 낳았지요? 실수해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없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게 어디죠? 중동입니다. 한 번 급하게 실수하면 정말 끝까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인생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습니까? 남편들이 한 번만 실수하면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그 여인의 입에서는 그 실수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실수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의 한 번의 실수는 영원토록 기념하리라. 본 내용은 우리 집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들 봤습니다. 그 실수 한 번 하면요 일생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70년이 되어야 풀어진다고 예언했으면 70년이 되어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실성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할 때에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고 느헤미야가 왕궁을 떠날 때 큰 변화와 새로운 침묵과 고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12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시작하기 전에 반대와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이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도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서 아침이 될 때에 어둠이 빛이 될 때에 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소리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소금이 녹을 때에 소리가 없지만 그 뻣뻣한 배추와 물을 절여버리듯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축구 경기장이 시끄럽죠. 야구 경기장이 시끄럽죠. 누가 시끄럽게 합니까? 선수들은 조용하고 관람객이 시끄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을 통하여 여러분이 시끄럽게 하고 있다면 선수가 아니라 관람객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실하게 가는 사람은 말이 없고 뛰고 있지만 뒤에서 말이 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말을 했던가 나는 뛰었던가. 선수는 힘든 걸 자기 모든 체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에 버릴 것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서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광야 생활, 고통과 시련의 시간,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모세는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맞다. 나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는 학식을 가졌지만, 큰 힘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40년을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든 곳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곳을 떠나 오늘 여기 올 때까지 긴 시간을 광야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신무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을 기다리며 공생애를 준비했고 40일을 광야에서 침묵하는 금식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일주일에 하루는 침묵의 날로 정했다 그럽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조용히 단식하며 인도의 간디는 그런 날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는 침묵할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침묵할 때 조물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누구죠? 말 많으면 빨갱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 말 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 말 잘하는지.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말 많으면 빨갱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말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 중에 교회가 안 해야 될 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떡인데 쑥떡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할 때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랑클 박사는 2차 대전 때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숱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고 죽고 생체 실험용으로 해부되었을 때에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클 박사는 새로운 제안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놈들이 무슨 계획이 있어 뭘 고향을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풀려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꿈을 꿔봅시다. 말해봅시다. 한 사람이 나는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야 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한번 꼭 지금 먹고 싶어. 야, 나는 그 가고 싶었던 그것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공부 그것을 하고 싶어.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지만 그때로부터 사람들의 희망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새로운 힘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침묵 중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침묵할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침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기 위해서 그는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밤에 조용히 나가서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나, 얼마나 탔나. 지도자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보고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하고 현지 시찰을 하고 지도자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계획을 세운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을 보며 돌아보며 가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IMF라는 걸 통하여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IMF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의 상황입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닭고기 사업하던 분들 얼마나 어려워져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 다음 계획,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힘들 때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하면서 말을 들었습니다. 비방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이 왕을 배반한다, 거짓말과 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일이고 바르게도요, 욕할 사람은 욕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바른 일인데,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동의해 주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반대합니다. 아랫사람도 반대합니다.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도, 가장 믿었던 사람도 반대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반대도 비난도 없다. 반대와 비난을 통하여 계획은 더 세부적으로 채워진다. 저도 목회해보고 계획해보면요, 제가 내세운 계획에 대해서 거부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다른 말도 하는데, 그때는 그것이 싫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반대 마땅하다. 그 의견도 맞다. 내가 부족한 것을 반대 의견을 통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뭐 하면은 왜 브레이크를 거나 왜 태클을 거나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이 뭐라고 반대하면 더 좋아지는 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말이라도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 한 일도 모릅니다.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다는 아닙니다만, 이 좋은 날, 뷰티풀 선데이, 놀러 간다고 자동차 닦고, 예? 맛있는 거 사고, 아이스박스에 집어넣고, 옷도 사서 입고, 예? 신발도 맞춰다 신고, 선블럭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막 기분 좋게 다 나가죠. 돌아올 때 어때요? 기분 좋게 옵니까? 남편은 운전하면서 졸고 있고, 옆에서 같이 자기도 실컷 졸다가 남편 존다고 깨우고 자기는 또 자고, 애들은 저서 찡찡거리고 잠 온다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하다 보면 부인은 뭐 선글라스도 벗겨주고 이러고 자고 있고, 애들도 다 쓰러져 자고 있고, 갔다 와서 기뻐요, 즐거워요. 안 가신 게 다행입니다. 좋겠다고 놀아보고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들이 때로는 좋을 것처럼 하는 계획도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유익한 계획, 교회에 유익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 욕을 먹을 때에 건설적인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넓은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기분 나쁘게 해서 먹으면 뭐가 안 되죠? 좋은 거 차려놓고 애들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먹을 땐 기쁘게 먹고 조금 있다가 다음 날이나 다시 또 잔소리해도 돼요.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단체 일을 할 때 기분 나쁘게 해두고 뭐 하려고 하면 벌써 그 일이 버겁습니다. 신바람나게 같이 해도 어려운 일들을 계획했는데 기분부터 망쳐놓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적인 일은 기분이 좋게 하고 해야 됩니다. 신명나게 일하고 신바람나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도 설득시켜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자녀도 설득이 되고 나서 동의를 하고야 그 일이 가정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죠. 내가 좋다고 가정에 좋을 것이라고 따라와 힘듭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래 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 자식들도 상전이에요, 상전. 그들을 설득을 시키고 하나 되게 해서 가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해야 됩니다. 감정부터 상해버리면 몇 배의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하는 반대, 억장이 무너져도 참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상한 반대가 있어요. 남대문에도 가보라는 거예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대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보세요, 없어요. 아무나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남대문에 문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건너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리에 걸립니다. 넘어집니다. 안 가본 사람이 그런 억지를 부리더라도 남대문 문턱이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고집 부리면 이게 문이다 그러면 문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노후가 괴롭습니다. 다 설득하고 감정 건드리지 않고 교회도 그래요. 정말 왜 이렇게 힘든데 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교회를 하겠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교회 잘 되려고 하면요 서비스 정신 가져야지.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준다는 거 이거 정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섬기는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그래요. 그래 섬기는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업이에요. 크게 분류하면 종교는 서비스업이에요.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이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와요? 이만길 대통령 각하도 내가 신방에 봤지만 바로 집 걸어서 정말 코가 닿는 게 아니라 입술이 닿는 곳에 큰 좋은 교회가 2개나 있어요. 1분에 걸어가는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압구정동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려면 뭐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손님이 언제까지 여기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올만한 게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러면 교회는 오는 분들 누가 오더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와서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이 좋아야 신앙생활도 하지. 기분 나쁘게 해놓고 신앙으로 성령 받아라 뭐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분 좋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교회에 기분 좋은 계획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할 때에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침묵하며 꿈을 꿨을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정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오늘 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침묵하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용기가 필요하고 반대자들도 있고 도와줄 분도 있지만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도 보람이 된 그런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요즘 감동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감동이 와야지. 그래 해보자. 이런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이렇게 설득이 되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볼까 하고 모아주는 마음이 생겨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인들 중에는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이혼을 당하거나 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중병으로 지금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에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자살할까 말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역경을 이겨가지고 어떤 분들입니다. 또 자녀들이 속썩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속에 다 들어가 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볼 때마다 그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벌집과 같이 조그만 그 성냥갑 같은 그 창문 안에 집이 하나씩 있는데 저 집에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 집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 나왔을 때 그 위로받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에서 뭔가 해결되는 마음, 위로 이런 것들을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교회 왔다가 누구 얼굴 보고 나면 얼굴 기분 나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 와서는 기분 좋아야 되고 마음이 편해야 되고 뭔가 응답을 받아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도 하늘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풀나는 채소와 짐승들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창조도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착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좋아 보이는 교회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지지고 볶습니다. 착한 척하는 교회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비리와 부패가 많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인데 저런 교회는 절대 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는데 정말 말씀은 있는데 실천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헨리 트루먼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큰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어떤 일도 실현할 수 없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꿈이라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교훈 삼고 현재를 효과적으로 살며 미래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봅시다. 우리 교회 건물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성가대도 없지요. 교육부도 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큰 계획을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 불탄 성문, 무너진 성벽, 이것이 바로 세동도 성도 여러분들의 걸어온 모습이요 과거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통곡의 벽, 그 벽 하나 앞에서 과거를 교훈 삼으며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6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사막을 지나갔다고 텐트를 생활하며 지금도 텐트 조각을 쳐두고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엊그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교실에서 4,000원짜리 국밥을 사먹고 그 교회 구석에 카페에 자리를 잡아 친교하고 한강다리 밑에 가서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의 잘못된 행패들과 사법부의 판결, 고의 손가락질, 멱살을 잡히고 당했던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했던 날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했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보자고 꿈을 가지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교회 문제로 마음 상하여 정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이 오면 감싸주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이게 교회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동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새 동도를 위하여 침묵하고 현실을 파악하면서 어려움을 예측하고 희생도 하고 합시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는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문을 고치는 것은 왕을 지금 배반하는 일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당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니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던져버리고 대면하고 대적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주위에 무슨 소리나 말들 다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두자 못한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 말 나오기를 늘 기다립니다. 그만두자, 힘들다, 어렵다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약자들, 비겁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계획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군대의 부대장의 요구가 그겁니다.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지만 계획을 만들어 실현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가지십시오. 유명한 프로농구팀 얼랜도 매직의 총감독이었던 패트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1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은 자기가 낳았고 14명은 양자로 입양했는데 그 중에 한국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가슴 아픈 일들을 행한다 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비통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거나 파괴적인 행동과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살고 신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비난, 손가락질, 어떤 오해 속에서도 여러분 갈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획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잡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쌍수를 들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